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며 주님께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1천 번제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소원 제목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난번에는 빌립의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빌립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밀려왔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저 멀리에 있던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요, 성령께서 또 빌립을 통해서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마가 물러가면서 주께서 주신 큰 기쁨이 사마리아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믿음의 결실을 거두던 이 빌립을 또 이끄셔가지고요, 가사에 이르는 그 광야길로 접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성령께서 예비하신 사람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 에디오피아 사람의 마음에요, 그동안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뭔가 이 갈급함이, 그 허전함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세례를 받고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득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었죠.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는 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나타나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의 관건은요, 내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에 달려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이 좀 주어지고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계속 펼쳐지죠. 사도행전 8장부터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나요? 바울이 주인공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쭉 이어집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죠. 누가는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사울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울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데는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 열심을 내고 있지만 장차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식 이름입니다. 큰 자라고 하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사울은요, 이 이름을 가지고요,
정말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핍박하는데요,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요, 바울이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스스로를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요, 작은 자예요. 완전히 존재가 바뀌었죠. 바울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살았습니다. 사울로 살 때도 열심히 살았었지만 바울로 살 때도요, 정말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도 열심히 살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둘 다 열심을 내서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을 내는 방향은요, 완전 반대였어요. 그러면 이 사울한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장면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요, 지금까지요 예루살렘 일대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조건 잡아 제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일말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들일 테니까 나한테 좀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직선거리로요 한 2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로 이렇게 거리를 재보니까요 290km 정도 돼요. 290km 정도 하면은 우리 집사님들 좀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딱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요 해운대 끝자락까지 딱 가는 거리가 29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멀죠. 우리 영생교회에서 남해고속도로 타고 쭉 가서 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까지가 딱 29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멉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하루에 10시간씩 걸어가지고 한 40km씩 하루에 걸어 제낀다고 해도 일주일을 넘게 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8장에서 보면요 또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곳까지의 거리가 또 한 120km 정도 되거든요. 빌립이 걸어갔던 이 거리보다요 지금 사울이 걸어갈 거리가 2배 이상 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근데 이 먼 길을요 마다하지 않고요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라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리는 빛이 사울을 감쌉니다. 도무지 앞을 막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빛이 사울을 내리쬐는 겁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요 이 빛을 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이 쉐키나라는 단어랑 뜻을 비슷하게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울한테 내리쬐는 빛이 그러니까 그냥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친히 찾아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이 빛이 누구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사울에게 비친 빛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꾸 예수님을 부인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한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가지고요, 사울의 이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고요, 사울의 이 잘못된 열심을 꺾으셔서요, 복음을 전하는 길로 바꿔주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임한 이 빛을 보고요, 딱 직감했을 거예요. 아, 이거 보통 빛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요, 사울은 즉시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요, 곧바로 땅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2번이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2번 부르는 건 뭐라고요? 강조라고요. 아우, 기억을 너무 잘하셔요. 네. 2번이나 강조해서 부르십니다.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자부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힘을 다 내가지고 지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금식도 했고요,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던 이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들이는데 이제 저 멀리 있는 290km나 걸어가야 되는 이 다메섹까지 가는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열심히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사울은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사울은 빛을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직감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물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은요, 지금 빛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사울이 내가 알겠는데, 주님 근데 왜, 어떤 일로 저한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들려온 음성이 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아마 사울은요, 머리가 띵했을 겁니다. 막 심장에 부정맥이 느껴지는 것처럼 막 팍팍팍 심장이 뛰는 게 막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울은요, 지금까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저 예수라는 자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죄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끌려가가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를 뒤따르던 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꾸며낸 말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던 저들,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는데,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붓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빛으로 찾으신 예수님을요, 독대하면서 지나온 허물을 깨닫게 됐고요, 두려운 마음에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요, 벌벌벌 떨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난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과 잘 지내는데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요, 처음으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데 그동안 예배 안 드렸겠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겠죠. 근데 사울이 지금까지 드렸던 이 모든 제사는요,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나온 잘못을 깨닫고요, 돌이키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도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 없이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고백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그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고백 없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다한다? 그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고요, 결국에는요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간혹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막 살아가지고 내 뜻, 내 고집을 주장하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교회라는 모임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살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예수님을 만나야 그것이 너희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살아면서요 자기 힘 믿고 자기 가진 재산 의지하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네,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요, 호되게 고생을 하고 나면은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뻣뻣했던 그게가요 이렇게 꺾어지고요, 고생을 호되게 하고 나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고모부도 정말 그 지역사회 유지로 굉장히 나름대로 막 떵떵거리면서 사셨던 분인데, 자녀가 한번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재산을 홀라당하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전에는 사람 부리기만 하셨던 분이 교회에 나가셔가지고요, 교회 마당에 있는 막 풀도 붓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분명하게 경험을 했어요. 확 바뀝니다.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생명 주신 분, 그리고 장차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그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내 안에 나는 죽고요, 예수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좀 견디기 힘든 일 가운데 놓여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차라리 이대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요 깨끗이 해결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모습은 대충 믿는 사람처럼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사람한테는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왜냐면요,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이 있지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변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 또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옆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지금 사울한테 찾아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 6절에 나오는 이 동사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들어가라. 그러면요 내가 행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을 거다. 내가 내게 할 일을 맡기려고 너를 불렀으니 이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혼자 가던 게 아니었습니다.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소리만 들었지 사울한테 임했던 이 빛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서 좀 놀라긴 했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당황만 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분간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땅에 엎드렸다가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눈은 떴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18절에도 나오듯이요 지금 사울의 눈에요 비늘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요 지금까지 다메섹 근처까지 오기까지는요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도 있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도 잘못된 확신이지만 갖고 있겠다. 내가 가서 이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난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을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막 왔습니다. 근데요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요 길을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요 다메섹에 들어갔고요 사울은 그곳에 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건요 주님이 주신 과정이에요. 눈이 안 보인 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도록 가로막으신 겁니다. 그럼 이 눈이 안 보이는 기간 동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이 결단은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사흘 동안 금식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로 저질렀던 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막 그렇게 가슴을 찌면서요 옷을 찢고 막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에스더에서도 보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계책을 꾸리죠. 그죠? 안 꾸미나요? 네 꾸며요. 그죠? 그리고 막 유대인들이 막 전멸당을 위기에 처했을 때요 그때 왕비로 있던 에스더가요 사흘 동안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해요.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찾아가서 자기 동포들, 유대의 민족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요 하만이 개척해서 살아납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사건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죠. 성경의 3일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도요 똑같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 사흘은요 온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요 사흘이 지나면요 부패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흘 동안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죽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흘도 온전히 죽기 위해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온전히 죽고 다시 온전히 거듭나기 필요한 시간이 사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한테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고난이 꼭 사흘 동안 찾아온다는 건 아니에요. 뭐 사흘보다 짧을 수도 있고 사흘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요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견뎌내면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우아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면요 스스로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요 사울한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친히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우아 영생교회 성도님들께도요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맡길 일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이 뭔지 한번 물어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이 삶의 터전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요 오늘 빛으로 찾아주신 주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걸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소식을 덮으려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려고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사울이 오히려 붙잡아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요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며 살았던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모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찾아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아멘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요 오늘 제가 또 화분하게 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단위 올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수정을 하는데 자꾸 막 벅차올라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꼭 연애 편지 쓰는 것보다 더 막 어렵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없어요.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냥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한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한 손으로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유아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